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서 목회하고 있는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면 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런 주제를 나눌 때 오늘 본문은 통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꿰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이 1장부터 50장까지의 긴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꿰는 하나의 주제, 그 주제를 알면 하나를 창세기 50장이 길지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전적인 시각으로다가 오늘 창세기 1장에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와 다른 것입니다. 태초와 다른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는 영원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때에서 이제 천지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은 우주를 말하는 거죠. 우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그 무한한 공간을 만드시고 지는 지구를 말하는 거죠. 그 우주의 공간인 천과 그 공간 안에 있는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는 태초에는 오직 지구, 그냥 흙으로 울퉁불퉁하게 된 지구, 원시 지구 상태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떤 행성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별도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은 우주 공간과 지구, 원시 지구 상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지구 상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태초의 그 상태는 광대한 우주 공간도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이 무수한 은하계, 별, 행성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채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도 원시 지구의 상태도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흑암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거죠. 원시 지구 상태니까.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광처럼 비어 있는 거예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저 그냥 어둠 자체죠. 빛 자체가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만이 운행하시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 위에 운행하셨다. 원시 지구 상태를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원시 지구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시 지구 상태와 광대한 우주에 곧바로 채워넣지 않았다는 거죠. 곧바로 집어넣고 채워넣고 꾸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풍성케 하면서 막 채워놓는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신 다음에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혹은 집을 지을 때도 무작정 그냥 가서 그냥 시멘트 붓고 철골 세우고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곧바로 채워넣지 않죠. 뭐 못해요? 구획을 나눕니다. 이 땅과 이웃의 땅이 어느 경계점인지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정확히 나누고 또 이 집을 어떻게 이제 잘 지을 것인지 공간을 잘 구획을 나누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면서 채워지는 거죠. 집을 지은 다음에 인테리어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누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누신 다음에 나누신 후에 빈 공간인 우주와 지구에 채워놓으시죠. 첫째 날에 먼저 무엇을 나누시느냐? 첫째 날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죠?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 나누시는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또 무엇을 나누시느냐? 둘째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창세기 1장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창공을 말하는 거예요. 창공.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하늘을 말해요.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 궁창이라고 표현된 거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나눴죠.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 스카이,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태초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카이, 하늘,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하늘 자체가 없었어요. 하늘, 창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창공, 스카이, 이 대기권의 하늘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물로만 가득 찬 거예요. 원시 지구 상태의 울퉁불퉁한 그 흙으로 되고 돌로 된 그 울퉁불퉁한 지구 상태의 표면에는 물이 가득 차 있던 거예요. 물로 덮여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사이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에 창공, 스카이, 하늘을 만드시고 창공을 만드시고 그래서 창공 위에 물로 올리신다고, 또 밑에 물은 창공 아래로 내리신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리신 물은 땅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육지의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은 하늘로 올리셨다. 그것이 구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 쏟아진 그 물이 지금 궁창 위로 올리신 물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지구에는 하늘 위에 물충이 있었던 거예요. 물충이 있었던 거죠. 물충이 있어서 해로운 어떤 그 자외선 같은 강선들을 막아준 거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다. 스카이, 창공을 만드시면서 물 한가운데 만드시면서 이제 위의 물은 위로 하늘로 올리셔서 물충을 만드시고 아래의 물은 육지에 내리시로 해서 육지의 물이 되게 하신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 물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물충이 사라졌죠. 그 물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고 참 좋았습니다. 이거 신비로운 사건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둘째 날에도 궁창, 즉 창공 위의 물과 궁창,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나누셨어요. 또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누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은 육지를 말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또 나누셨죠. 뭘 나누셨느냐? 이제 궁창, 즉 창공 아래로 내린 물이 아직까지도 육지를 다 덮고 있으니까, 땅을 덮고 있으니까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와 호수와 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나누신 거예요. 물과 땅을 다 덮고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과 강과 하천과 바다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드러난 땅을 육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원시 상태의 지구에 곧바로 채워놓으시고 풍성케 하지 않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전부 다 나눈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다의 원어의 의미는 절단해 내다, 분리하다, 구분하다예요. 그러니까 절단해 낸 거예요. 먼저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 내듯이 나누신 거예요. 정확한 분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절단을 내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분리한 거예요. 구분하다. 나누사의 1장 4절의 나누사의 의미가 절단을 내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정확하게 절단하듯이 분리한 후에 넷째 날부터 채워놓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부터 그곳에 각종 심있는 채소와 과일나무와 나무와 모든 동식물들을 그 위에 다 채워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거기에다 이제 창조하신 거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오늘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은 언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모세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끌어내어 나온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바로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탈출해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삶은요, 영적으로는 어둠의 삶이죠. 바로의 노예로 살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삶은요, 우상과 애굽의 제사의식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삶, 그러한 삶이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온 거죠. 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있는 이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애굽의 옛 본성, 옛 생활, 불신앙적인 풍습을 처음부터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줄 때에 창세기 말씀을 들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엔 전부 다 나눴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이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누셨네. 또 지구를 둘러싸고 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물을 나눠서 하천, 강, 호수, 바다로 몰아내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누시고 분리하셨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넷째 날부터 채워놓으셨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도 나눠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애굽의 옛사람과 절단해 내듯이 끊어내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풍습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를 왕 삼아서 살았던 옛 봉성을 버리고 그 옛 생활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철저히 나누듯이 분리하고 구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길 원하신 거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기록해 하셔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또한 마음이고 심정이었던 거죠. 그렇게 구분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다 나누었듯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면은 넷째 날부터 하나님이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BC 1500년경이죠. 1500년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생명이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이미 번지수가 달라진 거예요. 사탄과 죄의 종로로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된 거예요. 예수의 피를 죄 씻음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서 우리가 마귀의 소속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좀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후퇴하고 퇴보하고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 BC 1500년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가
날마다 스스로가 각성하고 스스로가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죽고 끊임없이 나눠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불신앙적인 가치관이 들려올 때에 아닌 것은 끊임없이 정리하고 절단하고 분리하고 나눠버리고 그래서 온전히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60대까지 아무리 신앙이 왕성해도 그 후에 신앙 관리 못하면 70대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앙 관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영성 관리가 되어야 돼요. 영성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영성 관리 안 하고 믿음 관리 안 해서 지금은 퇴보해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에 그 유혹이 왔을 때에 나누었어야 되는데, 그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결단하듯이 나누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방치하고 넘어오다 보니까 그냥 세상 문화와 가치 속에 젖어 들어가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죠. 신앙이 파손되고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적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도 양다리 걸치면서 점점 세상으로 기울어가고 죄를 기울어가고 옛생활로 기울어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심각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지만 영성관리 안 했을 때는요, 옛생활을 그리워하듯이 다 넘어갔어요. 옛생활을 그리워하듯이 넘어가서 그래서 애굽에서의 문화를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어떤 음식 문화를 그리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리워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내 믿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올 때마다 나누듯이 끊임없이 그것을 구분하고 잘라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것을 구분하고 나누고 절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단하지 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는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전부 다 나누는 작업. 나눈 다음에 천지창조 4일째부터 채우시고 넣으시고 풍성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통전적이라 그랬죠.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에서 1장에서 보여준 이 원리대로 살지 않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중에 에덴 동산의 타락을 보여주시면서 구분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쫓겨날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이 들어왔죠. 불신앙적인 이론이 들어왔죠. 그게 바로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자꾸 들어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와는 걸 잘라냈어야 됐어요. 아담도 하와에게 왜 그런 죽을 길을 가느냐, 왜 뱀한테 가서 자꾸 그런 죽을 이야기를 듣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냐 하면서 아담도 하와를 야단쳤어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를 야단치지 않았죠.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묵인 방주죄에 속하는 것이죠. 결국 아담이 그렇게 넘어가 주니까 하와는 계속해서 뱀한테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풍성함을 다 걷어 잃어버리고 쫓겨났죠. 이유는 단 하나, 창세기의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나누었듯이 나눴어야 되는데 그 뱀으로부터 들어오는 세상 가치관, 불신앙적인 이론을 뜯어버리고 단절시켜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망한 거죠. 또한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요, 죄악과 구분하여 빛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홍수 심판도 결국은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잖아요. 노아는 누구냐면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나누고 결단에 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은 끊어버리고 그래서 철저히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노아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나머지 당시에 대략 10억 이상의 사람이 당시에 지구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아서 창세기의 원리대로 구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않아서 결국 홍수 심판에 다 죽었죠. 이 사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지 않을 때 홍수 심판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죽어갔듯이 우리도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애국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고 이제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믿고 새 이스라엘 된 우리도.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눌 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흩어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철저하게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칭 인간 왕이죠. 이 니므롯의 주도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누지 않아가지고 결국 죽을 길로 간 거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러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요 자꾸 내 교만이 올라오고 자만이 올라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다 돼. 노력하면 다 돼. 하나님 없이 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크고 작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흩어버리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죠. 헛소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실패와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수와 허물이 많을 때 그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을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또한 창세기 49장에서도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축복의 분량이 아들마다 다 달랐습니다. 바르게 살았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던 아들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었죠. 그러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루벤에게는 저주 같은 축복이 임했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레위 같은 이에게는 또 저주의 기도가 막 들어갔었죠. 왜? 죄와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창세기 5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을 통하여서 통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알면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창세기 1장의 원리대로 살아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오고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징계와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이 1장 이후에 50장까지의 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 말씀을 붙잡고 그럼 나도 또 이제 실패한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나누는 삶이 우선되어야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그들을 놓아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는 통전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1장의 창조 사건이 결국은 전체적인 것을 다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가 결국 50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주어진 창세기의 말씀의 원리대로 분리하지 않아서 나누지 않아서 실제로 심판받고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져서 복음의 장자의 반열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 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누고 분리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죄와 불신앙과 사탄의 문화와 섞여서 세상의 가치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듯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성도로서 신앙인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시는 거예요. 약속된 은혜와 복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내가 창세기의 귀한 메시지를 들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려느냐? 어떻게 살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해야겠죠.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겠지요. 망설일 필요도 없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약속되는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 되어지고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하고 어떻게 그걸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창세기 1장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심정을 붙잡아서 나누고 죄와 나누고 불신앙과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과 나누고 허무한 것들과 나누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창세기에서 복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만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만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듯이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나누며 성도의 길을 가게 하소서. 또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그 신앙을 해방하는 것들과 결단하고 분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을 선택하며 가는 성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셋째 날에는 지구 표면에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을 나누셔서 강과 호수 바다로 밀어내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누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손해가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고 분리하고 구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창세기에서 넷째 날 이후부터 그 나눈 자리에 채워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된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올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올 믿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올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은혜와 복이 내게서 이루어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나누고 끊어버리고 절단하고 분리해서 정말 성도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